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예고하기를 여름이 좀 길 것 같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겁부터 주고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별로 더운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덥긴 하지만 그 불볕더위는 아니었었잖아요. 솔직히 또 바람도 잘 불고 비도 별로 안 내리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여름이 어떻게 잠잠하게 지나가는가 싶더니만 지난 주간에 또 모진 강풍을 동반한, 여기는 이제 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남쪽 지방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또 많은 비 피해가,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이제 강풍이 무섭게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은 여름이구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긴 왔나 보다 체감을 하게 하는 한편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갈릴리 풍랑. 갈릴리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인생의 망망대해에 쪽배 한 척 겨우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모진 풍랑을 만나 뒤엎어질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함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풍랑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풍랑을 만든다든지, 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그런 풍랑을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난리통 속에 잠을 주무시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난리통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잠은 언제 잘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지만, 밤이 되더라도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온하면 언제든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문제 앞에서도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면 꽁쳐든 다른 게 있어서 그거 믿고 평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마음이 진정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어느 때건 간에 세월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제자들은 하나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에서 이제 육지에 이르게 되니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튀어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사람 사는 곳에 같이 살지 못하고 사람 없는 곳,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서 거기서 이제 뛰며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을 피하시느라,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정박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 근처에 사람 없는 곳을 피해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센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이 귀신 들린 사람 감당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붓기도 하고 고랑으로 채우기도 했는데,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쇠사슬을 막 끌어버리고 엄청난 괴력으로 고랑을 다 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너 멋대로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른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름하면은 귀신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이야기 좀 좋아하시나요? 귀신 무서운가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잘 즐기는 편이에요. 군대에서도 어디 귀신 나온다 그러면 거기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여름에는 귀신 이야기가 유행이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또 전설의 고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설의 고향 TV에서 그 전설의 고향 보게 될 때는 한여름인데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기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전설의 고향을 그 내 달이 내 날을 시청을 하는데 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땀이 나오다가도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이 공포감이 이게 생기면은 이렇게 체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때는 귀신이 참 무서웠었어요. 귀신이 왜 무서운가요? 생긴 게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귀신이 생긴 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특수분장 일부러 이제 무섭게 하려고 일부러 해서 이제 그렇게 무섭게 생긴 것이고 이 귀신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상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현상을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초월했다 해서 초월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어떤 상식을 벗어난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막 피 뚝뚝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이러고 오는데 이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보통 인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초월적인 파워를 과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거미한테 뭐 특수 배양한 거미한테 물려서 뭐 그 유전자 변형으로 초인이 된 그런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세요? 우리 어린아이는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스파이더맨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요즘에 이게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굉장히 뭐 유행 앤트맨 뭐 개미한테 물려 뭐 개미가 이제 개미 인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인데 스파이더맨도 사실 보면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무섭습니까? 누구도 스파이더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씌워서 그런 거다.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스파이더맨과 처녀귀신의 차이. 똑같이 초월적인 존재인데 스파이더맨은 영웅이고 처녀귀신은 무서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게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진짜 귀신은 있는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서 잠 못 자겠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야 세상에 귀신 없어, 다 저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걸 뭘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라고. 귀신은 없다고. 물론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람이 귀신에게 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조폭도 귀신 앞에서는 정말 귀신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민간 토속 신앙 같은 것에서 주로 그 기원을 찾게 됩니다. 통상 과학적으로는 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과학적으로도 그런 어떤 귀신 현상이라든지 초자연적 심리적인 심령적인 현상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귀신의 존재가 상당히 언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보자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통상적인 세상이 육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영의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육의 세상과 물리 외적 영의 세상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물리 외적인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사후세계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영혼이 없고 영의 세계가 없다면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면은 그냥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육은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을 들어가게 된다면 인간은 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로 육의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세상도, 영의 세상도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육의 세상에 육적인 존재가 있듯이 영의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근원이 곧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하지만 악마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 악을 뿌리고 그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근원인 악의 수장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필두로 이 세상을 장악하여 악을 뿌려대고 죄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일컬어 마귀 혹은 악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악마, 마귀적인 존재를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이 영적 악한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최상위 우두머리에 사탄이 있고, 또 그 밑에 간부급으로 악마가 있고, 또 그 밑에 쫄개로 말단 쫄개들이 귀신이다, 뭐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귀신 현상이 이게 악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의 현상들은 이것은 악한 영의 현상이다, 악한 영의 세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악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와 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뭐 어떤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착한 귀신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 세상에서 한을 이렇게 심하게 품고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었는데 본성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은 다 악해서 다든지 막 인간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막 무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귀신들은 착한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착한 귀신들은 오히려 인간을 돕기도 합니다. 뭐 조상신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상신이 우리 후세 자손들을 보살피시어 잘 살게 해달라고 제사밥 올리고 하는 게, 말하자면 귀신은 귀신인데 이로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는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은 뭐 나쁜 존재, 잡신, 그렇게 말할 때 귀신이라고 하고, 조상신은 따로 뭐 귀신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이제 조상신, 뭐 그렇게 뭐 다른 이제 좋은 표현을, 정중한 표현을 들어 쓰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근본은 같더라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존재, 그죠?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선한 귀신은 없습니다. 뭐 조상님이 구천을 떠돌면서 후손들을 잘 보살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요. 그렇죠?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남아서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 두 곳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성경은 여기에 결코 다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당장 죽으면 그 순간 가게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 한 곳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될는지, 여기가 이제 의견들이 막 분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 착안해 보면은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딘가에 다 집합해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면 죽은 그 즉시 바로 천국 아니면은 지옥에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사탄이 뭐 너 잘 왔다 이놈아 여기서 한번 신탕 고생 좀 해봐라 뭐 그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런 제약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항상 시간과 공간, 그런 제약을 받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인 것을 생각하고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를 가나, 이건 시간적인 제약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 모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상상해봤자 그 한계에 머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게 된다.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수로, 아니 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람 죽는 거 다 그거 뭐 그 감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담당 부서를 따로 둬서, 그죠? 담당 부서 따로 둬서 천사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실수로 집계를 잘못해서 어떤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집계를 잘못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구천을 떠도는 일이 그게 발생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쭉 훑어보시는데 뭐 이제 구천에 영혼이 하나가 떠돌고 다니네요. 그래서 야, 저건 이제 수행하는 천사한테 이제 야, 저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그냥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담당 공무원이 잠깐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가갖고 시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간혹 구천을 떠도는 실수로 그런 영혼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법이 없고, 또 그게 있어 보인다면 그거는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이건 악한 영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뭐 조상신이 있다, 뭐 꿈속에 우리 할아버지 영을 만났다, 어디 가보니까, 어느 기도원에서도 그런 신유 뭐라 그래요? 그런 은사 집회를 한 그런 기도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조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 여러분, 사람의 영은 구천을 떠도는 법이 없어요. 어쩌다가 사람의 영이 구천을 떠돌 수도 있지. 그건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못을 받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 사후세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을 많이 품어서 어디도 못 가고 구천을 떠든다, 이거는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신을 모시는 영험한 무당에게 가서 구술을 하고 부적을 사고, 또 어떤 기도원에서 누구의 영혼을 불러내더라, 이게 다 귀신이나 이 악한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그토록 제사제도와 맞서 싸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귀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어떤 형태건 간에 이 귀신은 악한 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이게 민간 어떤 토속신앙과 이게 전복이 돼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건 악한 영의 소관이다. 그럼 그 귀신은 우리 삶의 영역에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이걸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귀신의 영역이 어디까지며 우리 삶에 어디까지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엑소시스트나 오멘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귀신의 영이 사람의 마음까지 침투해서 강제로 조종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괴롭게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신 현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귀신은 어떤 영향이라고요?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그 악한 영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삶의 영역에 어디까지 침범하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알기 이전에 이 귀신의 근원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요?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 짓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도 죄는 우리 마음의 어느 틈엔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돌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심령적인 현상에만 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귀신의 현상은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삶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 현상이나 죄의 현상이나 그 근원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죄 짓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과 또 그런 귀신의 현상과 이게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제 귀신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야, 이거 신기하다, 뭐 혹은 뭐 무섭다,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짓고 사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것이다, 이게 심각한 것이다, 이걸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다면 죄도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신기하다면 죄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 죄나 귀신이나예요. 자,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정상인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아무리 인간의 육을 입고 있어도 이 귀신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정확히 알아보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악한 영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목적이에요. 악은 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완전히 초월하신 그냥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아무리 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바라고 죄를 세상에 뿌려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위대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이 하룻강아지가 용감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 게 없어서. 무지해서. 그러나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쇠고랑을 두부 썰듯이 끊고 다니는 그런 괴력을 지닌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그냥 살려달라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갖은 아양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 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체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선이 악과 섞일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귀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무조건 이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장 꾸짖어 이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알고 보니까 어떤 귀신이라고요? 군대 귀신이래요. 군대 귀신. 또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해석하기를 어떤 군대가 몰살당해서 전부가 다 귀신이 되어서 뭐 군대 귀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 사람 몫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쇠사슬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끊고 그렇게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서. 그러나 아무리 군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아달라고. 우리래요, 우리.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한 명, 두 명 할 때 그런 기준이겠죠. 어쨌건 간에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아달라고. 근데 보니까 이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 뭐 이 귀신이 무슨 지방령입니까? 지방령이 뭐예요? 그 지역에만 묶여있는 귀신을 지방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몰라요? 집에 들러붙은 귀신, 그 지방령이라 그래요. 그 이제 보통 지방령은 그 들러붙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 뭐 지방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인데 뭐 어디를 못 가고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소멸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악한 영은 예수님 만나면 그냥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무제경으로 그냥 뭐 끝이 없는 그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 귀신이 저기 마침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돼지떼에게. 자, 악한 영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형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건 뭐 우리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들러붙어야만 존재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숙주 삼아서 자꾸만 옮겨다니는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인간을 숙주로 삼지 않을 때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신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숙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지금 군대 귀신은 너무 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숙주로 옮겨 다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서 소멸하게 생겼으니 이거 뭐 지금 도망도 못 치게 생겼고, 그래서 당장 저 눈에 보이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때가 아닌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평소 같았으면은 귀신이 이제 사람의 심령들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저놈 그 마음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럼 거기에 이제 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이 안에 막 역사해. 그러면은 아, 내가 저기 들어가면 좀 피곤해지겠다. 성령과 싸우면 내가 승산이 없는데. 그럼 귀신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평소 때는 뭐 간을 보면서 입맛에 맞는 사람, 취향에 맞는 사람 골라서 들어가겠지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라도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셔요?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야, 듣고 보니까 너도 참 사정이 딱하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뭐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연명하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허락하셨다라는 뜻은 네가 나를 벗어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 뜻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되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나를 피해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군대 귀신이 급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떠나 그 돼지떼에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그냥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참 오늘 얘기 재밌죠? 이게 좀 신기하죠? 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바다로 내달려서 몰살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영이잖아요. 바다에 들어간다고 죽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소멸시키신 거예요.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아무리 군대급의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불쌍한 사람 하나 나왔어요. 돼지떼 주인.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자기가 열심히 키운 돼지떼들이, 이건 돼지떼가 또 얼마나 많아. 군대가 그냥 들어갔을 정도니까. 근데 그게 그냥 다 절벽으로 다 바다로 그냥 다 곤두박질 쳐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 돼지떼들이 자기 영문도 모른 채 다 그냥 몰살당한 거예요.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몰살당했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왕 이 귀신을 물리치실 것이면은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치실 것이지. 아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애꿎은 돼지만 다 죽고 이 돼지 주인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국가에다가 보상 신청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그렇다고 와서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근데 이건 엄연히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최후의 발악을 해본 겁니다. 발악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돼지들 다시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다시 나오거라 해가지고 돼지들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더럽히는 악한 영의 존재,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벌벌 떨며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멸의 그 최후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돼지 이야기는 그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요, 일종의 말하자면 해결사이신 거예요. 해결사. 죄의 해결사. 결국 세상 모든 죄악은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처럼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장악하고 죄로 발악하는 그 악한 영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하고 또 죄로 인해서 발악하는 그 악한 영의 세계가 물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유보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유보기간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뭐 그 악한 그 성질을 그 발악을 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들 끝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으로 깡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평온하게 잠을 자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듯이, 세상 악한 영의 그 치밀한 그 치열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감히 이들이 우리 안에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귀신이 날뛰고 악한 영이 그렇게 관계를 악으로 깡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산다. 세상에는 귀신 쫓기 위해서 부적을 써서 고이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죠? 부적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도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부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야말로 확실한 부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 감히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영화에서처럼 뭐 그냥 십자가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뭐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뭐 성수를 막 그냥 뿌려대고, 이 성수도 그냥 성수는 안 돼요. 로마 교황청에서 직접 공수해 온 성수만이 그나마 이제 효과가 보일랑 말랑해.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뿌리면은 귀신이 막 치그러면서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현상은 신비한 현상,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우리 영의 세계는 귀신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죄의 관계가 얼마든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침투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를 대적하여 이기는 길은 뭐 부적 쓰고 무슨 주술 외우고 십자가로 도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맨날 며칠 뭐 그냥 금식해야 되고 그래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 뭐 귀신 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술 동원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구원한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졌어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여 버려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했던 귀신이었는지 그 지방, 뭐 옆에 지방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어요. 이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많은 돼지떼들을 몰살당하게 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돼지들 다 죽인 거 아니냐? 변상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변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곁을 떠나라. 설령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들이 몰살당했다 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지. 그러나 설령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들이 몰살당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받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여지는 귀신 현상은, 신비한 이 귀신 현상은 그 불쌍한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지만 악한 영은 그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쓸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귀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야 저거 큰일 났다, 신기하다, 저거 뭐 무서운 일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순수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쫓아보내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 악한 영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을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뭐 귀신이 들렸다, 누가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요즘이 정신 온전치 못한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도 정신 온전치 못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병명이 뚜렷하게 이제 뭐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이제 병명을 딱 정해주니까 아, 정신병 환자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옛날에는 그 병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누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누구 할 것 없이 세상이 이미 악한 영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력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강건하게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물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항상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귀들과 싸우